천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또 육적인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왜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 하는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망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유명한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었는데 누가 왔냐면 엔비디아 회사의 회장,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잘 아시네요. 그 젠슨 황씨인데요, 이 사람이. 그분이 정말 부자더라고요. 그 엔비디아 회사 가치에 대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 회사의 가치가 8천조라고 합니다. 8천조.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800조가 안 됩니다. 72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의 회사가 시가총액이 8천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년을 가까운,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가진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젠슨 황이 이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1993년도 이때의 의미를 두더라고요. 이 93년도에 회사를 세울 때 몇 명이 모여서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세워서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그때 1993년에 우리나라에 무엇이 유행했냐면 PC방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도 저희 세대는 X세대들. 왜 부인하시죠? 더 어리시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희 X세대들은 당구장을 잘 안 갔어요. 당구를 잘 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PC방이 더 재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PC게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이 게임, 이 스포츠에 있어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 뭘 했냐면 PC방에 다니면서 게임하고 놀았어요. 왜 PC방에 자주 갔을까요? 왜 사람들이 PC방에 몰릴까를 연구한 것입니다. 왜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가를 이 사람이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컴퓨터 게임에 빠질까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게임이 실전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전 같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실전같이 보이는 그래픽 카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PC 게임 속에 사람들이 영상 속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발했냐면 GPU, 그래픽 칩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아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주로 어딜 갔냐면 용산 전자상가를 다니면서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젠슨 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한국이 자기를 살린 겁니다. 한국의 PC방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한국에 올 때마다 막 취재되는 게 그 사람 뭘 먹었느냐. 우리랑 비슷한 거 먹잖아요. 삼겹살 깻잎에 싸서 먹고 삼계탕 먹고 뭐 냉면 먹고 먹는 것도 우리랑 비슷하게 먹고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민적으로 생겼는데 왜 그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수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시고 저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 만드셨을까 하는 불평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망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노래가 바로 뭔가 하면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라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송명희 시인 이제 64살이 됐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자기 몸 한 구석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극심한 통증과 또 싸워야 했던 그런 가련한 여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어떤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밤 통곡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펜을 들고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재물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밭에서 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송명희 시인처럼 비록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고백하며 공평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9장은 바로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원망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기롭고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해묵은 질문,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던졌던 날선 질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에 문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택을 말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인간의 이성이 발끈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라면 왜 로봇처럼 움직인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힘이라도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죄인이라 벌하시고 왜 우리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탓을 하십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면 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깊은 원망과 반발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혹은 한 해의 절반을 보냈는데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문제가 꼬여가기만 할 때 이런 원망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과정은 저렇게 탄탄대로인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을 남겨두십니까? 우리는 늘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풀리면 은혜롭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모양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 내가 내 삶을 빚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원망의 자리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원망 가득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고도 명확한 비유로 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먼저 원망하는 인간을 향해 부릅니다. 이 사람아, 이 호칭은 헬라어로 오 안드로페라는 말인데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긋는 표현입니다. 네가 누구간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에게 왜 나를 납작하게 만들었나요?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들지 않고 대접으로 만들었나요?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 한 덩이 속에는 귀하게 쓰일 가능성, 그릇이 될 가능성과 천하게 쓰일 그릇이 될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주권,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하시는 독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신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과 호흡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의 분량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량들, 재물의 분량, 건강의 분량, 가족의 분량, 사명의 분량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내 몫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면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거기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혹은 질그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든 분이 누구이며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은 그 자체로 가장 가치가 있는 질그릇입니다. 내 삶의 조건 때문에 원망하기를 멈추고 나를 지으신 토기장의 그 손길을 신뢰할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한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한다는 독선이 아니라 엄청난 우리를 향한 참으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선언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놀라운 대조가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문맥상 진노의 그릇은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당장 심판하셔도 아무 말 할 수도 없는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자격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매 순간 이기적이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당장 깨뜨려져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사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모진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공로나 내 자격이 아니라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에 나올 때 이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은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진노의 그릇이었던 나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감사입니다. 비록 내 눈앞의 환경은 여전히 거칠고 메말라 보일지라도 진노를 긍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파멸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가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주권적인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내 백성 아닌 자였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즉 영적으로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27절에서 29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29절에서 준엄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일까요? 유황불비가 내려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폭망해버린 저주와 심판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잿더미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남겨진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재앙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이끄시고 거룩한 남은 자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영적인 침체도 있었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 힘과 내 의지로 버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남은 자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 파멸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은혜의 문턱에서 로마서 9장의 무거운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너는 내 삶의 처지를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너를 빚으신 토기장이의 그 주권을 찬양하느냐? 우리의 삶에 원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늘 눈앞의 상황과 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풍성한데 나는 부족합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결핍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내 삶을 재정의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대로 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멸망해야 마땅한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환경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이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지 않을지라도 송명의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겐 남이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며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하반기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의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돔처럼 멸망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남은 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길을 신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원망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원망과 불평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삶의 모양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반문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긍휼의 그릇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고 남은 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아있는 하반기도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절대 감사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